새해 첫 주일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밝았습니다. 네, 큰 상관 없으신가요? 이번 우리 2026년 우리 교회의 주제는 말씀이 삶으로, 삶이 예배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삶으로, 삶이 예배로. 네, 이 주제를 한 해 동안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그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예배 때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 1년, 더 길게는 우리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던,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말씀과 삶, 또 삶과 예배가 이렇게 선순환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이제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기 위한 다짐을 우리가 하면서 그런 변화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잡아 보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그런 신앙을 소망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답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답은 무엇이냐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와 그 가치, 말씀의 가치를 실제로 내 삶에서 적용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고 이해한 바를 실제적인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그 행함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존재 자체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쉬웠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더 잘 해왔었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부딪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오늘 설교는 한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채식주의자의 삶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한강 작가의 소설이 채식주의자였잖아요. 저는 그게 작년인 줄 알았는데 벌써 재작년이더라고요. 시간이 엄청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 소설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주제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우리가 채식주의자로 살아간다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일반적인 우리의 사회가 육식이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육식이 자연스러운 그냥 일반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냥 대충 살아가서는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식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거부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람들의 시선들도 감당해야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채식을 해야겠다는 어떤 자신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그건 우리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기꺼이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면서 그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돼야지라고 결심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아주 대단한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난 이제 채식주의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부른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로 그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심했고 결단했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날부터 더 이상 육류를 섭취하지 않고 채식 생활을 해야 채식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막 어떤 강연을 통해서 막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결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끔찍한 어떤 도축 현장을 실제로 자기가 눈으로 보고 나서 이 가축에 대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모습이 거부감이 너무 들어서 그렇게 선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환경 문제 때문에 이 육류 가공에 대한 이런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이거는 안 해야겠다라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결심은 할 수 있어요.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자체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다짐만으로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이라면요, 저도 채식주의자입니다. 저도 그렇게 막 동물의 생명을 막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것, 그것도 상품화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리고 막 무슨 요즘 요리 그런 프로 이런 거 보면은 막 가축을 부위별로 막 나눠가지고 맛을 평가하고,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부위를 사용해서 요리를 해서 인간의 미각을 막 채우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 때론 굉장히 인간이 탐욕스럽다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밥 먹을 때 고기 반찬이 없으면 너무 허전해요. 그런 생각은 있는데, 이게 나물 반찬이랑 김치만 있으면 이 뭔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함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먹어왔으니까. 고기가 없으면 햄이나 소세지라도, 정 없으면 계란 후라이라도 있어야 뭐 먹은 것 같단 말이죠. 저는 이 사실을 20대 초반쯤에 깨달았어요. 나는 육식자유자구나.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제가 육식주의자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육식에 내 몸이 자연스럽게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20대 초반에 깨달은 거죠.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뭐 변화가 생기진 않았어요. 그냥 그 허전함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결단을 하고 채식주의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오래된 습관, 나의 삶에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이 육식의 경험을 온몸으로 거슬러서 의지적으로 그 허전함을 극복해내야, 그래서 정말 고기가 없는 식단을 일정 기간 이상 실행해 봐야 비로소 채식주의자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고 싶은 나와 실제의 나가 일치가 돼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바와 내가 살아가는 바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도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행동과 말을 하던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다운 사람인 거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의 팬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예수의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의 삶에는 그다지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것으로 내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걸 뭐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로 살고는 싶은데 고기를 포기는 못하겠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는 싶은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건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가는 건요, 그냥 저절로 알아서 되는 그런 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우리의 이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부딪히는 면들이 실제로 꽤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부딪힘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거슬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어떤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생각만큼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아가 보면 불편한 점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힘든 거는 못 하겠고, 그러니까 쉬운 거, 불편한 거 말고 좀 편한 거, 그래서 사람들의 티 안 나는 그런 거 말고 좀 티 나는 거, 이런 걸로. 그게 뭡니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로 퉁치는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퉁치는 거죠. 이것은요, 채식주의자로 살겠다는 사람이 채식주의자 모임에는 열심히 참석하고 그런 특별 강연이나 행사 이런 것들은 다 쫓아다니면서 뒤에서는 열심히 고기 먹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꾸 이상한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난 아직 채식주의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해. 나처럼 채식주의에 대해 진지하게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나도 언젠간 채식주의자가 되겠지. 되어 있겠지. 아니, 자기가 노력을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십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먹어. 그냥 채식주의고 뭐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어. 고기를 그렇게 먹어댈 거면 채식주의 소리를 하지를 말든가. 채식주의 얘기를 자꾸 할 거면 진짜로 고기를 좀 끊어보든가. 제발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야,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예수님처럼 살든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던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세상 사람들 추구할 거 다 추구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살 거면 예수 믿는다고 고상한 척이나 하지 말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그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실제적인 삶의 변화, 행함으로 인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변화는 막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한 가지의 삶의 태도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채식주의자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채식주의자도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채식주의자의 가장 그 초보의 단계는 뭐냐면요, 플렉시테리언이라고, 이 플렉시테리언은 소량의 고기를 섭취하기는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식을 지향은 하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만, 아주 소량만 섭취하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어떤 초보의 단계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이제 페스코 베지테리언으로 가면 기본적인 육류, 소, 돼지, 닭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 생선이나 해산물까지는 먹어요. 그 달걀과 유제품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이제 락토 베지테리언이라고,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두 가지, 락토하고 오보 두 가지인데 소, 돼지, 닭, 생선까지 안 먹고요. 그 유제품이랑 달걀 둘 다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올라가면 이제 락토 따로 오보 따로 있는데, 이제 한쪽은 유제품은 먹는 거, 하나는 유제품 안 먹고 달걀만 먹는 거,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비건. 비건이 쉬운 게 아니에요. 비건은 육류 기본이고 생선, 유제품, 달걀까지, 그리고 꿀, 젤라틴 등 식물성만 먹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위로는 로우 비건과 프루테리언이 있는데, 로우 비건은 48도씨 이상 조리하지 않은 식물성 식품만 섭취하는 사람들이고, 프루테리언은 그 식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일, 견과 씨앗 여기까지만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이렇게 살려면 실제로 병원을 다녀야 돼요. 이렇게 영양 성분을 자기가 굉장히 그 섭취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하면서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식주의자들 중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 자기에 맞게 그렇게 채식주의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어떤 단계에 있든지 다 채식주의자, 크게 채식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소량의 고기를 섭취하는 플렉시테리언도 우리는 그래도 채식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 가지 경우는 채식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예 1단계도 하지 않은 사람, 1단계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채식주의자라고 할 수 없고, 또 한 경우는 자기가 뭐 6단계, 7단계까지 예전에 했었더라도 지금 다 포기하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채식주의자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신앙을 사실 이렇게 확연하게 뭐 단계로 확실하게 딱딱 구분지어 나눌 수는 없지만, 비록 우리가 초보의 단계라고 해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라도 해보고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는 확연한 차이라는 것이죠. 또 예전에 아무리 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오늘 이번 주 내 삶 속에 하나씩 그 변화를 일으켜내고 있는 사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걸음을 지속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집에 가서 냉장고 열고 거기 있는 고기부터 다 갖다 버려야죠. 갖다 치워야죠. 못 참겠다면 뭐 블루시테리언 같은 경우 조금씩 먹을 수는 있겠지만, 고기를 통해 누렸던 어떤 그런 포만감이나 식감 등은 이제 조금씩 끊어내려고 해야겠죠. 노력해야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수십 년 그 길들여진 입맛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 길들여진 우리의 생활 패턴이 있고 습관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갑자기 막 그래 2026년 새해가 밝았어, 오늘부터 그래 말씀이 삶이 예배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다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성경이 읽고 싶어지고 막 찬양이 오늘은 찬양이 막 너무 듣고 싶어지고, 오늘은 나가서 막 사람들,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막 착한 말이 막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사랑스러워지고 그럽니까? 우리가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그게 하루아침에 막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정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잠깐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헷가닥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삶이 확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경험해 봤지만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래의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돌아가는 것과 그 사이에서 엄청난 치열한 싸움을 계속 스스로 해나가지 않으면 유지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이렇게 돌아보면 되게 극적인 것처럼 변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현실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라데이션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예요.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읽다 보면 다 극적인 변화를 한 것 같은데, 그게요 최소 2년 3년 걸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서서히 단계별로, 마치 우리가 육체가 성장하는,
그냥 어린 애들 이렇게 갑자기 크는 거 보고 오랜만에 보면 갑자기 크는 것 같잖아요. 매일매일 보면 조금 하루하루 눈에 띄지 않게 성장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그것이 축적되고 누적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속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의미 없어 보여도 우리는 그렇게 너무 미미한 것은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미미한 변화라도 생각이라도 마음먹음이라도 그것들을 계속 축적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티끌 모아 티끌이래죠. 티끌 모아도 티끌이라고. 그냥 너무 미미한 변화들이다 보니까 하찮아 보이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 왔습니까? 공부든 운동이든 다이어트든 외국어든 뭐든 해보려고 하다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작은 것이라도 성과를 이루어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너무 미미하고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나가야만 언젠가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산재물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리빙,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죽은 재물과 산 재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죽은 재물과 산 재물, 죽은 재물입니까? 산 재물입니까? 산 재물이시죠. 살아있다면 죽은 것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꿈틀거리기라도 하는 거예요. 미미하게라도 반응하는 거예요. 죽은 것은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찔러도 꿈틀거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이라면 미미하게라도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도전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죠. 작심 3일도 10번 하면 30일은 하는 거잖아요. 한두 번 포기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생기겠죠.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지속적인 변화의 에너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아무리 했어도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또 반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도요, 우리가 아무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미하게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시도와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우리의 그 미미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만나서 의미 있는 변화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멈춰있지 마시라는 겁니다. 때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만 하고, 때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안주하고 싶고, 작은 변화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힘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나아가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고 지쳐 보이기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아서 꿈틀거리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떤 믿음 좋다는 사람 거창한 거 이런 거 따라할 필요 없고요. 오늘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말씀 자기 방식대로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자주 소통하시고,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채워나가는 그 수고와 노력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적되고 쌓여야 또 이것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여러 상호작용 가운데서 그냥 살던 대로, 예전에 했던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거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나라도 해나가는
적용해 나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너무 소소한 것 같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내가 소량의 고기를 섭취할 수밖에 없어도 그래도 내가 채식주의자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해보려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띄게 확연한 변화는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게 어느 순간 그게 쌓여가지고 갑자기 탁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변화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 우리가 해왔으면 여기서 더 한 단계 변화해 나가는 건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보니까 그 광고에 요즘은 이제 금연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냥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도우면서 뭐 좀 금연 PT 뭐 이렇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이제는 비흡연자로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그러니까 마음만 먹고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내 스스로 막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도움 받아서,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의 어떤 실제적인 그런 도움 받아서 그렇게 이제 금연을 요즘은 이제 나라에서도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앙 PT를 받으십시오. 제가 있잖아요. 저를 그런 데 써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 PT는 제가 못 해드리지만 신앙 PT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만. 여러분들 2026년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들이 1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2026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시점에는 그냥 미미한 변화가 아니라 서로가 눈치챌 수 있을 만큼 그런 의미 있는 변화들이, 긍정적이고 선한 변화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